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이제 원리와 그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평상시 설교에서는 조금 다루기에는 좀 헤비하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일반 설교에서 나누기가 좀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마침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원리들이 좀 나오고 이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성령이 또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좀 영적인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끝으로 이제 정말로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고요. 이제 여호수아 20장에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곧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며 그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지 율례와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단순히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헤비한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정말 언급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도피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식일 제도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안식일이나 이제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이제 7가지 절기들, 그다음에 제사하는 방법들, 중요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언급하지 않고 도피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구체적인 지침 사항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이 도피성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도피성을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유독히 강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피성에 관련된 이제 사항들을 좀 나누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갈 때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사연을 듣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인지를 얘기를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이 다 실수로 죽였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거기도 분명히 거짓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서 이것이 거짓이다, 고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그를 이제 죽이러 온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죽이러 오는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게 돼 있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35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나 의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보면은 이 도피성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3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세 성읍, 그래서 6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성읍들에 대한 그 어디에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지에 대한 지명을 딱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지역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으로 다 북쪽,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골고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즉시로 도피성으로 피할 때 하루면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위치들을 잘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무 곳에나 해놓은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북쪽에 살고 있든 아니면 남쪽에 살고 있든 중앙에 살고 있든 어디서든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하루길이면은 들어가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리를 이렇게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안에 도피성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큰 대로로 만들어 놓고 길을 잘 포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팻말까지 만들어 놔서 그리고 그 길을 빨리 신속히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배려를 해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살인한 자들이 피하게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아무나 그 도피성에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 죽여서, 그러니까 원인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자도 고의로 죽인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원한 없이 우연히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도끼질을 하다가 그 틀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그게 날아가서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이것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성의 보호를 받는데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냐면은 제사장,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밖을 돌아다니다가 원수 갚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살인에 대해서는 핏값을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보면 쉽게 발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첫 번째로 반응하며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3절에서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다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전제하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공의가 먼저 행해질 때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다 그냥 그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십자가도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게 사랑인 건 맞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죽으셨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지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쉽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피성 그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쭉 그 언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이제 영적 원리를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땅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원인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 땅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이 더러워졌고 점점 더러워지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갈수록 점점 더러워질 겁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무죄한 자들의 피가 점점점 끝도 없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피로 덮으면 되겠지만 사실 이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아벨이 피를 흘린 이후로부터 정말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더러워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땅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해서 뭐 어떤 슬로건 뭐 고 그린 뭐 이런 슬로건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게 더러워진 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워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3절의 말씀, 피가 땅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 더럽혀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이제 원리들이 나오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무지한 자들의 피가 뿌려질 때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다시 계속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땅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곳에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 땅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힘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곳에 합법적으로 그곳을 장악하면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제 거하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영들은 반드시 거할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하는 곳을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들이 거하는 곳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그 장소들은 아무 곳이냐 아니라 이제 그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뿌려진 곳,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헌신되어진, 데디케이트해서 이렇게 그 드려진 그런 장소들, 그런 곳에 악한 영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 그리고 뭐 음란한 곳들, 그리고 뭐 어떤 그 악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곳들을 지나가면은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도 뭔가 좀 좋지 않은 영적인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장소에 악한 영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얻는 원리는 무죄한 자의 피가 뿌려짐으로, 피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었죠. 그때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그 불을 내리는 이제 굿을 하면서 막 자기 신에게 구할 때 불이 내려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제 발악을 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몸을 자해하죠. 뭐 그냥 어디 그 살짝 이렇게 피 몇 방울 떨어지게 살짝 근 게 아니고요. 칼로 갖다가 온몸을 완전히 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악한 영들이 임하고 그 피를 그 영이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힘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그면서 피를 흘리고 악한 영들이 임해서 그 원하는 그 불이 내릴 수 있도록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 말고 이제 좀 문명의 발달이 좀 덜 된 곳들,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이런 곳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부두교 같은,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뭐 부두교 같은 이제 제사장들, 동남아시아의 뭐 무속신앙하고 이것저것 막 짬뽕된 이런데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적으로요 굉장한 파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제사를 실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인신 제사는 이 성경 시대부터 계속 드렸던 거죠. 이방신들을 섬긴 자들이 계속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조차까지 몰록에게 아들을 불에 던지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이 성경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중에서도 동물의 피보다 사람의 피를 악한 영들이 더 좋아하죠. 그런 것들이 드려지고 있고,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 자기가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거버립니다. 피를 이렇게 흘리는 거죠. 자기 몸을 자해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와서 그걸 다 취하는 거죠.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한 해 동안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다시 와서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피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고 원하는 걸 주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는 방법이죠. 연예인들이 자기가 인기를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단에게 실제로 팝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파는 건 그 생명을 파는 거고, 이제 그게 곧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부귀와 영화를 얻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때 또 팻말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팻말들이 있는데, 보통 사고가 많은 지역에 가면 사고 다발 지역, 조심하세요, 뭐 속도를 줄이세요, 뭐 하면서 표시판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면은 그 사고 다발 지역은 1년에 몇 차례씩 꼭 반드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에는 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지역이니까 사고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곳이 사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집이라고 안전합니까? 뭐 뉴스를 보시면 멀쩡하게 가족 식구들이 집안에 잘 있는데 느닷없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더니 그 손자 생일 파티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 사람들 다 죽였더라고요. 뭐 집이라고 안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첫 번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땅에 무죄한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한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어둠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더 나고 또 피를 흘릴수록 거기에 더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세지게 되죠. 끊임없이 1년에 몇 차례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사고 다발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묶여져 있는 저주들, 피해 저주들을, 원한들을 풀어주면,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피해 제사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피해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풀어내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해 제사는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의 피해를 드렸지만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것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로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드리는 피해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저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불러오기 위한 그러한 제사 피 흘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저주들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악한 영들의 영향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러한 저주들을 풀어가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이 피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저주를 풀어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디까지 적용하고 또 어느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인데, 매일 삶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를 덮어줘야 됩니다. 저는 매일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보혈의 피를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이제 나를 덮고 이제 가족을 덮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그리고 교회를 덮습니다. 이건 늘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양치하죠. 끝나고 돌아와서도 똑같이 하죠. 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늘 날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보혈의 피를 발라서 나를 보호하는 것과 또 그 악한 영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싸우는 영역이 또 다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싸우는 건 다른데, 이 싸우는 부분,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영적인 원리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축사라는 거를 하죠. 이 축사라고 해서 꼭 정말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멀쩡하게 우리가 사실 앉아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동기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도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악한 영들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개인적으로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공격해온다면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던 이기지 못하던 싸워야죠.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개인을 떠나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로 확대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것 또한 뭐 이건 선택의 여지 없이,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 싸워야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보호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보호하며 지키고 공격해 올 때 반드시 싸워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인 공격 말고, 자, 여러분의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도가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막 칼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협심이 발동해서 그냥 그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강도랑 싸우실 겁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강도를 잘 잡으면 좋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싸우다가 참 안타깝게 이제 찔려서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옆에 집에 강도가 당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드리오프라고 해도 경찰의 책임은 불법이 행해지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다릅니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가는 것도 뭐 여러분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경찰에 신고해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는 그 바운더리가 이제 저희 가정은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가 관계하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그 동역을 이루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저희 공동체 안에 포함하면서 제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성격입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상관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고 그리고 제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이제 또 도와줘야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저의 선택이라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힘을 아껴서 제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축사에 대해서 축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뭐 그런 은사가 뭐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축사 사역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인카운터들을 좀 많이 좀 가져봤고 또 이제 축사를 많이 좀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제가 영적인 실체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승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그 축사 사역의 뭐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수많은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많이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별로 축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싸워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을 아끼고 제가 써야 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축사하다가 저보다 센 놈을 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여기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한지.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었는데도 멀쩡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그 싸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에 들어가 그런 이제 축사를 하고 영적인 이제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악한 영을 못 이기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기도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 사람마다 영적인 전투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력을 1에서 10이라고 쳤을 때 제가 가진 영적 전투력이 5라고 치면 그 5라는 범위 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성령께서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력을 우리가 어떻게 올리느냐, 그것은 제가 경험을 할 때 보면, 제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만큼 깊어지느냐에 따라 영적인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분별합니다. 그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를 영은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축사의 능력을 따로 받지 않아도요,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사하는 사역들 하는 분들, 은사를 받아서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축사 사역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허락하는데, 이 능력을 갖고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이 낫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아닌 겁니다. 따로 분류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대적해오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저주들, 묶여있는 악한 영들의 권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축사들 말고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대적기도라는 거 책도 나오고 아마 대적기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 대적기도를 그 원리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적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대적기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해서는 하는 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적기도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길을 가면서 골목 다니면서, 골목마다 이제 그 동네 양아치들이 있잖아요. 막 그 골목을 다니면서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골목마다 돌 던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양아치들 다 나와 하고 아침마다 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깡패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아치들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막 소리치고 문 두들리고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매일. 이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피가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기도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지만, 대적기도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적기도를 하게 되면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못 모르고
영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의 영들을 불러내서 이것들을 다 지역의 영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지역의 영들 불러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크게 다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문명이 좀 발달되지 못한 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보통 좀 세죠. 그런 곳에 가서 막 이렇게 겁 없이 잠자는 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공격해오지도 않는데 먼저 가가지고 시비 걸어서 싸우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전혀 뭐 그 카운터택 같은 거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 이기고 왔다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리려다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지역의 영들과를 싸우고 막 시비 걸고 했는데도 아무런 일 없이 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해도 악한 영들이 쳐다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이 뭐 싸울만 해야 그 악한 영들도 싸우지, 이게 뭐 싸울 만한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시비가 붙을만 해지면 악한 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내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보다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면 100% 이깁니다. 그리고 100%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계신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교회 성도가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이분이 뭐 그 교회 뒤에 뭐 어떤 용한, 절은 아닌데 무슨 이제 부처하고 무슨 무속신앙이랑 이렇게 짬뽕되면 하여튼 뭐 복잡한 무슨 보살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굉장히 용하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보살을 막 존경하듯이 뭐 대단하다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식객에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끝내버리자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적으로 그 이제 보살집을 이제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끝내는 정말로 그 용한 보살집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분 교회도 나갔어요. 그 보살이 나가고 좀 후에 상가에 뭐 이렇게 계셨는데 뭐 건물 주인이랑 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막 교회 장소를 찾느라고 애먹으셨었는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대적기도 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면은 안 했을 텐데 멋모르고 했다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엔 쫓아냈지만 정말 죽을 고생했고 결국엔 본인 교회도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반드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말씀이죠?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는데 어디를 물었어요? 발뒤꿈치를 물었죠. 물리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의협심으로 그냥 뭐 예수를 믿으니까 하면 되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인 적용은 하시되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목사님 저와 상의하시면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영적인 세계들이 혹시 좀 이게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꼭 여러분 정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혹시 이해가 안 돼도 이걸 덮어두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때로는 성령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 도피성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살인한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중요한 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항들을 알고 살인을 실수해서 저지른 사람이 즉시로 도피성을 향해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살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즉시로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많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 민족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야 완전히 1년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어졌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지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은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속전을 내야 그 땅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전을 내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NLT에서는 ransom payment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ransom payment.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한 죄에 대한 그 보상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내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딱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지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벌금형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내야 되는데 1,000불을 낼 돈이 없다. 그럼 구치소에서 하루를 자는데 100불이라고 쳐요. 그러면 열흘을 살아야 그 보상을 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그 보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전을 우리는 낼 수 없어요. 이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갖는 의미다. 이거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속전을 내지 못하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 고통을 줄 수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줄 수 있고요,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해줘요. 속전,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뻔뻔스럽지만 다시 한번 또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게 이 속전입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들, 사단의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그 영향력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이 보혈의 피를 적용하며 선포할 때 그 능력들, 영향력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가야 삽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가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